우리 기독교는 회복의 도입니다. 죄에서 의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늘의 존귀와 영광과 부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이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스디슨 아픔이 역전의 드라마로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일말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텅 빈 나오미. 룻기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원래 그들은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아주 잽싸게 남들보다 더 민첩하게 살림을 정리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풍족한 그런 그 경비를 마련해서 모압으로 발빠르게 내려갔었는데 모압살이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가져갔던 그 풍족한 살림살이는 긴 우한 끝에 거들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출발할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리고 남편과 이 성장한 두 아들과 덩실덩실한 이 세 남자 함께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모압에 가서 잘 살아보겠나라고 내려갔었는데 10여 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가졌다가 갔던 살림도 다 거들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남성 지배 문화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늙은 여인에게 제공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조개 껍질처럼 이 슬픈 여인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출발할 때는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과 넉넉하게 그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뭐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이랬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미망인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는 어머니라고 불러줄 자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자식의 이 상황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장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궁핍한 이 상황, 이 아픔, 이 슬픔, 이거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쯤 되면은
우울증도 찾아올 것이고 하루에도 몇십 분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예. 기가 막힐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뒤를 이을 후사마저도 없는 상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 경제적인 상황, 이런 삶의 고통과 아픔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나오미의 체험받는 이야기를 생각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서론이 있고 결미가 있고 그 가운데 네 막이 1막, 2막, 3막, 4막으로 이어져 있어요. 예. 그 서론 부분 1장 1절로 5절까지 보면은 예. 이제 흉년이 찾아오고 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흉년과 죽음, 장례, 슬픔, 통곡, 빈털터리 아주 슬프게 하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결미에 와서 보면은 혼인이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출생을 하고 행복의 탕파래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여인들이 4장 17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낳았습니까? 며느리 룻이 낳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한 소리 아닙니다. 착각을 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행복을 나오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제 낳은 룻이 낳은 아들을 이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짜다.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을 복량할 복량자다. 그렇게 하면서 온 고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송하고 나오미의 행복을 기뻐하고 나오미의 그 은혜가 충만함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텅텅 피어버렸던 나오미를 비운 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박탈의 분위기로만 가득했던 나오미의 삶이 이제 생명과 풍요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를 연결시켜 주었고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생명을 돌아오게 한 자라. 여기에 유의해야 될 동사가 돌아오게 했다. 돌아오게 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 1장에서는 텅텅 비게 됐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으로 채워지게 되더라. 생명의 회복자라. 생명이 돌아오도록 했다. 여기에 이 성경 기자가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돌아오다는 말과 4장에서 소개하는 돌아오다는 요 단어가 참 반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텅텅 비어서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낭패와 실망을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절망의 순간을 맛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담아주고 채워주셔서 생명이 회복되어 돌아오도록 회복의 드라마가 연출되게 해주시는 주권 섭리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품에 안았다. 그가 모든 잃었던 슬픔을 행복으로 체험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복의 도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잃어버렸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여길 만큼 채워짐이 이게 기독교의 회복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텅텅 비어버렸던 일말의 희망마저 없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회복의 요소들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이 현실을 내 지금 이 자리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살림살이가 거들나버린 이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게 내가 딱 망해 있구나, 거들나 있구나, 알거지가 돼 있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참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솔직히 인정하기가 싫은 게 맞아요. 뻔히 망해놓고도 망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을 갖다 둘러대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 속에 남아있는 요소들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이걸 고스란히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끝장이 나 있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 힘이 없구나. 쫄딱 망했구나. 내 처지가 참 난감하구나. 이걸 인정하고 직시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망했지. 그걸 직시해야 밑바닥을 치지. 그걸 인정 못하고 그걸 직시 못하면 아직까지 주가가 더 떨어지게 돼 있어.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직시를 해야 밑바닥을 더 떨어지지 없어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현실을 직시해라.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 회복의 요소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느냐? 그 원인. 내가 베들레헴에서 출발할 때는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둥실둥실한 세 남자, 거기에다가 풍족한 경제적인 이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쫙 망해버린 미망인입니다. 다시는 그누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줄 자가 없는 무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져갔던 재산은 알가지가 되고 거들나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국 땅에서 나이 늙은 여인으로서는 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원인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 나오미는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다고 내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느냐. 부르지 마. 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거기에 원인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명을 여호와라, 전능자라 이렇게 나오미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을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릴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계약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그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는 계약 이행자 하나님, 계약을 선포하고 선포한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계약 이행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다고 나오미가 말하는 이 의미에는 계약 이행에 신실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 계약을 던져버리고 계약 이탈을 해가지고 내 편이 살겠다고 주의 뜻을 어기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믿음의 걸음에서 떠나갔던 타락의 걸음을 걸었던 그 결과가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이다는 것을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약대로 나를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서로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 말은 전능자라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란 말이고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자는 최악을 최선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실력, 능력자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전능자의 그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살았더라면 그분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안위하고 책임져 주셨을 것인데 내가 그분의 날개 밖에 이탈해서 그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처지에 이 난감한 상태까지 실패하게 낭패하게 됐다. 그것을 서로시 인정한 거예요. 실패의 낭파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해서 여기 이렇게 실패했다. 그걸 찾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약방에 가면은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하면 그만 약을 줘요. 그죠? 뭐 별말 없이 이거 한번 먹어보십시오 하고 줘요. 돈 주고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에 가면 서울대병원이나 현대, 삼성, 아산 이런 데 가면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피 뽑고 사진 찍고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짜증나요. 그죠? 당장 내가 아파 못 견디는데 약은 안 주고 끌고 다니면서 기다리게 하고 검사하고 사진 찍고 피 뽑고 막 소변 배변 검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답답하죠. 그죠? 기다리기에 아픈데 당장 급한데 약은 안 주고 주사라도 당장 주면 좋을 낀데 안 해. 이틀살 끌고 다니면서 검사를 해. 그런데 환자가 좀 짜증나도 그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이 딱 내려지면 바로 그 치료가 된다 이 말이죠. 요즘 뭐 응가하면 여기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현대, 아산 같은 큰 병원에 가면 살아나와. 응가하면 그 살아나와. 곤쳐 나와버려. 정확한 진단을 하니까.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왜 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텅텅 비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계약을 내가 어기고 떠나 있었구나.
전능자의 내가 손길을 마다하고 내 스스로 살렸고 그분의 손길을 떠나 있었구나. 이것을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을 직시했고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고, 세 번째로 이 나오미는 딱 망했는데 돌아가자. 어디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자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성공해가지고 고향 가는 거는 금이환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폼도 잡고 싶고, 성공에는 부도 과시하고 싶고, 출세한 것도 보여주고 싶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만은 딱 망하고 알가지가 된 사람은 고향 못 갑니다. 딴 데는 몰라도 고향은 못 가. 내 이 모습을 나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망한 꼬라지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고향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이 말이죠. 못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거들라 유턴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예?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에 세상에 갔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위신이 체면이 뭉개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전대하는 거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보다 더 큰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다. 돌아가자. 예? 돌아간다고 거기 가면 무슨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뜻이 거기 있다. 돌아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예. 마지막 나오미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하고 돌아왔을 때, 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룻기 4장 말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시고 생명의 회복자로, 노년의 복량자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기를 그 가슴에 품고 양육하였다. 그리고 그 가문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베레스는 헤스로를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왕중왕 다윗을 낳은지라. 이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고 말입니다. 예. 그 어려운 결단, 그게 회개예요. 우리 기독교는 회복의 도인데, 어디까지 쫄딱 망했다가도, 어디까지 가련하고 비참한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돌아가자.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채워줘요. 회복시켜줘요.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 룻기의 처음 이야기는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도록 텅텅 빈 조개 껍질 같은, 소라 껍질 같은 둥둥 떠내려가는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돌아왔을 때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예. 그래서 문학가들이 단테도 괴테도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본년도 이 룻기의 감동을 그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감 받아서 그들의 문학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명제를 남기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룻기의 이 사연이 나오미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재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